오늘은 그 사교의 변화에 대한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사교의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신앙을 살면서요, 나는 어떻게 신앙 고백할 것인가, 이게 참으로 참 대단한 숙제 중에 숙제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죠. 그 중에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누구나 다 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외에 다른 신앙 고백은 잘 모르죠. 그죠? 오직 베드로만 신앙 고백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가 침례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보면은 침례요한이 뭐라 했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40절 가면은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선언하죠. 또 요한복음 6장 6절에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시다라고 또 시작을 하죠.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또 시작을 하죠. 그런가 하면요,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 2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그리스도 자신도 시작을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36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지금 주님이 내 앞에 와서 너는 나를 뭐라고 부를 거냐, 너는 나를 뭐라고 할 거냐 하고 한다면요, 우리가 그냥 베드로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우리 뭐라고 할 거냐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에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느 때 주님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어느 때 주님이 와서 야 너는 나를 뭐라고 그러지? 너는 날 뭐라고 부를 거야? 물으면은 우리 아버지시오 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라고 우리는 뭐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사개오가 뭐죠? 사개오? 뽕나무 위에서, 뽕나무 머리 꼭대기에서 가장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는데 지금 어디 있다고요? 여리고에 있는데 지금 누가 와요? 주님이 와가지고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네 안에 내가 없네, 그리스도가 없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학해 그랬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누가 사개오가 시작해야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개오는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다 갚겠나이다 라고 시당 고백을 합니다. 다시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다 갚겠나이다. 이것이 사개오의 시당 고백입니다. 사개오는 자기가 한 일을 자랑으로 삼는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행한 일에 인하여 의롭게 되기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행한 일이 자기의 믿음과 회개가 진실됨을 증거했고 자기의 결심이 어떻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가지고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면서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곧바로 자신의 믿음과 회개의 실제적인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악한 생활의 죄들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네 것을 토작한 일이 있으면 내가 사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라는 삭개오의 말에는 그의 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믿는 모든 자들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전에 행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행하고자 결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자신이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네 것을 토닥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회개가 참 회개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결단의 결과로 오는 요구가 뒤따른다는 거죠. 삭개오는 유대의 율법에서 도둑질한 자가 배상해야 되는 액수의 2배를 제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때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한 보물을 쌓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결심하기를 장차에는 모든 일을 할 때 그것으로 남을 위하여 선을 행하기로 마음을 바꿨다는 거죠. 주여 보시옵소서 이두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이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절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프토코스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죽을 때 유언으로 내 소유를 주겠나이다라고 하지 않고 지금 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을 주겠다고 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주님의 말씀에 곧 순종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저 머뭇머뭇하다 머뭇거리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바로 순종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까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그들을 구제하되 이때까지 이해하지 못한 의무를 다 해가지고 소유의 절반이라도 내놓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심과 자비심의 사업을 해가지고 떼어낼 재산으로서의 매우 큰 거라는 거죠. 이 사실을 삭개오는 그의 회개의 결실로서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어서서 이를 선언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는 그 많은 군중들, 무리들이 전부 다 보고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큰 소리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는 동시에 회개하였음을 지금 입으로 시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서서 군중들 앞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맹세함에 있어가지고 성실하게 신중히 또한 엄숙함을 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곧 주님께 말씀드렸으며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처럼 서서 따뜻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그의 태도, 생활태도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의 결심은 회개 후에 마땅히 할 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결심을 강조를 있어가지고 어떤 경우에나 그리스도를 지금 위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함으로써 회개의 진실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절반만 준다는 것이냐? 다 내놓지 왜 절반만 내놓고 하냐는 거죠. 하나의 복은 뭐죠? 갑절의 복을 받는 게 하나의 복이잖아요. 갑절의 복. 원래 갑절의 복을 받는 게 장자권이잖아요. 에브라임도 장자로서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밖에 못한다고 길가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까지 따라가잖아요. 끝까지 쫓아갔잖아요. 지금까지 갑절을 받은 것 중에서 절반을 뚝 잘라서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지금까지 종교생활만 했다는 것이라면은 이제는 복음 안에 들어와서 맛을 봤기 때문에 내가 받은 기쁨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우리가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죽어야만 한 것이지만은 생명을 주는 것은 절반을 주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이제는 나누어주라고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화적으로 들어서 만나다 보니까 이제는 복음 안에 들어와서 맛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만났기에 그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느끼면은 속히 어디서 뽕나무 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뽕나무가 내 머리에서 울고 불고 하늘에 매달리던 이거에서 이런 내려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자신의 갑절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좋은 것은 나눠주는 것이 좋죠. 나누면 또 나누어지고 점점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점점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그랬죠. 토색한 것은 뭐죠? 강도나 도둑놈이 하는 짓거리죠. 이것은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도둑질을 할 때는 배상하도록 된 율법의 규정이 4배를 갚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은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방황함으로써 그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위한 강탈을 미워할 때 했으므로 우리는 첫째로 의롭게 행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자비를 베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으로 가난해로 돕는 것은 자선이 아니죠. 그죠? 내 것을 가지고 돕는 게 자선이죠. 전에는 말씀을 받기만 하고 삶을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이제는 점차 바뀌기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왼편강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기만 하고 달라지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왼편강도 오른편강도 바뀌어야 되는데 삶으로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넷째 날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적용하는 이런 삶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 토색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 내가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토색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많이 바꿔서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 것이 토색한다 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미나는 모조리 다니면서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목회자가 너무나도 많은데 다 이런 분들이 뭐예요? 토색자야, 토색자. 내꺼 그저 움켜잡지 남한테 절대로 줄지 못하고는 이런 목회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긍휼이 있는 자는 넷째 날이 되어야 다섯째 날로 넘어갈 수 있는데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정말 우리는 뭐 어쩌는데요? 오른편한 걸 매일 모르겠잖아요. 옷까지도 벗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벗어주라 그래 내꺼 다 움켜잡는 이런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제가 세미나 때 뭐하죠? 제발 주세요. 주는 게 남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귀가 따갑게 설명한 게 뭐죠? 내 안에 있는 걸 다 주거든요. 샘을 퍼내고 나면은 그 샘에 우물이 점점 샘물이 나와요. 샘물이. 우물을 풀수록 샘물이 된단 말이죠. 말씀을 퍼내면 퍼낼수록 거기 샘물이 나와서 꿀같이 단물이 나오단 말이죠. 주는 게 남는 걸 주는 게. 내려오라고 하겠지 예수의 축복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아주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 뭐였죠? 새끼오야 죽게 내려오라. 그거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새끼오 좀 변해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거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생활을 하겠다는 이런 생활로 이런 삶으로 우리도 변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뭐라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드디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예수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용서하심의 선언은 단지 삭개오 자신만 아니라 그 가족들 전부 다 포함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표현은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유대인의 가족 개념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삭개오는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축복이 용서되는 이런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바이오메르 엘라보 예슈와 하용 하예타 테슈와 라파이트 하제 바이셰르 벤 아브라함 깜후, 그죠? 이렇게 아브라함 자손이 되었다는 거죠. 다시요, 바이오메르 엘라보 예슈와 하용 하예타 테슈와 라파이트 하제 바이셰르 벤 아브라함 깜후, 그죠? 이렇게 이제는 삭개오의 가정도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었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려가지고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잖아요. 삭개오는 이제 한 행복한 사람이 되었음을 선언받고 있다는 거죠. 이제 삭개오는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를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려고 정직하고 자비로우며 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내 집에 이르렀다. 내가 주인 됐다. 지금부터 내 안에 주인은 모두 내가 됐다. 완전히 이제 선포하잖아요. 회개한 삭개오는 사실상 구원을 받아가지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죄의 범행에서 구원받았고, 죄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유익함이 다 그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죠? 전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곳에는 누가 와요? 주님과 함께 구원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현재도 또한 미래에도 삭개오처럼 주님을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천국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거 전부가 아니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삭개오 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까지 더 복받은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집안 모든 가족들에게도 전부 다 복이 올 거라는 거죠. 삭개오는 그의 집으로 은혜와 구원의 수단을 가져오게 되었지만은 이제는 드디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같이 그의 가족들에게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하박국 2장 9절을 보니까 나의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지만 가난한 자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은 자기 집에서 애정을 베푸는 것이며 복을 가져오고 구원을 가져오며 그 의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박국 2장 9절 말씀하죠. 이것이 또 시편 112편 3절에 또 설명하죠. 삭개오가 자진해서 그리스도께로 왔을 때 그의 가족도 그리스도와 관계가 맺게 되었고, 그의 자녀들이 주님의 교회 회원이 되었고, 따라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또한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깊어지고 아브라함에게 내린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리들과 이방인들에도 내려져 가지고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 자신들을 신으로 전부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믿었을 때 가수장의 집에 임했던 것처럼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니까 간수장이 구원받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나면서부터 아브라함 자손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한 세리로서 이교도로 간주가 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삭개오와 더불어 말하기를 부끄러워하고 그리스도께서 그와 말하지 않으셨기를 바랐다는 거죠. 그러나 삭개오는 이제 자기가 참된 회개자임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는 법정에서 정직한 사람으로서 마치 세리와도 작은 딴판인 사람처럼 아브라함의 선한 자손이 되어서 탓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특히
삭개오를 행복한 삶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신 것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큰 계획과 목적과 일치하는 거란 거죠. 마태복음 9장 13절 보니까 주님께서 전에는 세례들과 말씀하심이 성령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이때 주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녀가 죄인들이 아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첫 번째 아담이 그의 원래적인 의를 계속하였다면 우리는 둘째 아담을 아마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인, 특히 괴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씀하잖아요. 죄인이지만은 비교적 의로운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최고의 악한 사람을 구원하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 자손들이 통탄한 상황은 다 잃어버린 자들이죠. 이 말은요, 인류의 전체 경주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전 세계는 타락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병자는 그의 병이 불치의 병일 때와 같고, 또는 죄수가 판결을 선고받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손을 위한 은혜로운 계획은 인자의 오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했죠. 주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긴 여행을 오신 분이 바로 주님 아닙니까? 마태복음 18장 11절로 11절 보니까 잃어버린 자를, 즉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을 찾아서 도로 데려가려고 오셨고, 멸망당하고 있고 파괴되어도 살려버린 상태에 있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이 타락된 세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경륜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때 그 타락한 자를 구원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주님은 찾을 가치가 없는 자들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주님이 경우와 같이 주님을 찾지 않는 자, 또한 주님을 요청하지 않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들이 바로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입으로만 그냥 주여 주여 하는 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속에 진짜 주님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안에 그 주님이 하나가 계신지 우리도 확인을 해봐야 되죠. 예수를 믿는 자지만 예수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신앙생활을 잘했지만은 아직까지 진짜 남편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내 남편이 다섯인데 아직은 내 남편이 아니다. 지금 내 앞에는 나도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시대요. 그때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들도 뽕나무를 향해가지고 열심으로 달려가는 시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시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 돼요. 뽕나무 뭐라 했죠? 눈물과 울음과 간절히 내 머리에 있는 언제나 주님을 만나지, 언제나 주님을 만나지 간절함을 사모하는 이것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깊이 연구하고 글자가 움직이면서 참 열매를 맺어져간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글자가 막 움직이면서 꿈틀대면서 우리의 심령을 요동시키는 이런 말씀으로 내 안에 부딪혀 들어와야 되잖아요.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구원받은 자로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꿈틀꿈틀 감동과 감동을 받으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정말 주님 주님 해가면서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야지.
딴 사람은 뭐 할까요? 내가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 속에서 주님의 숨결을 느껴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할 거 아닙니까? 초등학생이 교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가 속히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생활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보면요, 그 사람을 열매를 보고 아주 있다고 했잖아요.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열매는 얼굴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있으면 기쁨과 가지고 언제나 얼굴에 뭐예요? 화색이 돌아, 화색이 기뻐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삭개오처럼 순전한 자, 아름다운 자, 순결한 자, 그것이 어디? 내 얼굴에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잖아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 보니까 주님이 찾아와서 만났고, 예수를 만났고, 구원도 확실했고, 구원이 많이 이루어졌고, 진정으로 뭐가 되든, 삭개오는 뭐가 되든 진정으로 순결한 자, 그죠? 뭐한 자? 순전한 자, 의로운 자, 진정으로 이름값대로 이루어져 갔잖아요. 우리들도 이렇게 뽕나무 위에 계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신분도 세면도 잘 내팽개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같이 우리도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눈물 고이면서 주님 언제나 만날까요? 왜 만나요? 뭐 안 만나주죠? 내가 주님 사모합니다. 날 만나주세요 해가지고 책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글자가 꿈틀대고 움직이고 그 요동치는 속에서 주님이 같이라고 호흡하는 이걸 내가 체험하고 만나봐야 내 삶이 바뀔 거 아닙니까? 신분도 바뀌고 세문도 바뀌고 팽개치고 사람도 말이죠. 주님 속히 들어와야 된다. 내가 너 안에 있잖아. 내가 너 함께 있잖아. 내가 내 안에 있잖아. 하는 우리가 체험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전장의 소리를 우리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참된 신앙은 결단의 결과로 오는 행위가 요구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영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주님이 보시기에 순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산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를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이제 내일은요, 신에 감동된 자, 영이 머무는 자, 민수기 27장 가지고 또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